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바람에 지레겁을 먹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죠. 갑자기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니까 조심하는 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 모레 이번 주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12일 월요일부터는 일단은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지고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말하는 학교,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말하는 학교 다르죠? 공부하는 학생이 말하는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 맞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말하는 학교는 어디죠? 감옥, 교도소를 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쟁터에서 군인이 실탄이 없다 그럴 때는 총알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실탄이 떨어졌다면 뭐가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다. 선거 비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군인이 말하는 실탄하고 선거에 나온 후보가 말하는 실탄이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식혜하고 동해 바닷가 사람들이 말하는 식혜도 다릅니다. 동해 바닷가 사람들이 말하는 식혜는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음료수로서 식혜가 아니고 생선으로 담근 젓갈을 식혜라 그럽니다. 물론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마시는 식혜는 식자에다가 히읗에 여이를 써야 맞습니다. 근데 동해 바닷가의 생선 젓갈은 식자에다가 그다음에 히읗에다 아이를 씁니다. 근데 보통 발음을 하면은 똑같이 하죠. 뭐 여이나 아이나 다 해자로 발음해 버리니까요. 저희 고향에서는 가끔 이 식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문명균 목사님께서 제 고향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가 꽁치가 많이 잡히던 시기였습니다. 부임하신 목사님은 바로 대신방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는 집마다 신방 대원들이 그 집 주인에게 묻는 말이 식혜 담궜어요 였습니다. 저희 고향 사투리라면 식혜 담궜는겨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아니 뭐 신방 다녀보니까 집 주인들이 식혜 담갔어요 물으면 예 담궜어요 이러니까 집집마다 식혜를 다 담궈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집집마다 식혜는 담궜대는데 목사님한테 내놓지를 않네요. 첫날에도 이상하게 한 집도 안 내놔요. 둘째 날에도 다들 식혜는 담궜대는데 한 집도 안 내놔요. 셋째 날에도 안 내놔요. 목사님 서운하다 보다 나중에는 화가 나셨다 그래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서운함은 오래 가지 않아 풀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식혜하고 제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식혜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마시는 음료를 식혜라고 하지만 제 고향 사람들은 꽁치 젓갈을 꽁치 식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끔 이 예언자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교회 밖에서 예언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죠?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예자가 한자어로 미리 예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자가 한자어로
맡긴다는 뜻을 가진 예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밖에서 말하는 예언자 예자는 예상, 예보, 예방 이럴 때 쓰이는 예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예자는 예금, 예치, 예탁 등에 쓰이는 예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하고 교회 안에서 쓰는 예언자라는 말의 차이점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장래의 일을 말했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라 그럽니다. 물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장래의 일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따라서 요나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장래의 일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볼 때 요나는 분명히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나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는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 요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 요나서 4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전혀 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2달란트와 금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차이죠? 주인의 의도를 생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우리에게 이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 이익을 남기라고. 그래서 가서 장사를 했죠.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그 파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묻었을 거라고. 왜? 이거 뭐 1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천만에요.
금 한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금 한 달란트가 우리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는 터가 나오는데 3천 세겔이라 그러거든요. 한 세겔이 금 3돈쯤 돼요. 그러면 3천 세겔이면 금 9천 돈입니다. 양으로 하면은 900냥이죠. 금 900냥이면 많아요.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작아서 장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돈을 묻어둔 거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음과 동시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시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일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었지만 사실 이건 진심이 아니고 비아냥거림이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정말 니느웨가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말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멸망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요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주인의 뜻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종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종의 생각이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는
종이십니다. 그리고 종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신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결사반대를 외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책망하시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본문에 나타난 요나 보세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죠? 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성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했습니다. 이게 뭐죠? 저놈의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진멸시키나 내가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되죠. 오히려 성내는 요나를 달래는 하나님이 종인 것 같고,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내 의지를 보여주는 요나가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인이 회개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었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농성하는 사람이 정말 종 맞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 준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요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에 대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에 대한 열매는 당연히 주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주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끈 사도들은 이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 의하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의하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모여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서 걷기도 하고 뛰게도 만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목에 기부스 안 했죠? 이럴 때 목에 기부스 하는 사람 좀 있어요. 이렇게 목 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결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은 다만 사람일 뿐이라고 외치며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한 이 두 사도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종은 영광이 주인에게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짓고 농성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치게 해서 요나를 편안하게 주었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 벌레로 박넝쿨을 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요나는 기력을 잃고 또다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당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기쁨이 넘쳤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자기에게 돌려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하는 이유도 같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으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그렇게 빗나가서야 어디 예언자로서 체면이 쓰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이 다시 찾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언자인 자기가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요나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 양 오직 자기의 체면과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요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종은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도 언제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또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주인에게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종의 모습이었습니까?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복종하여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